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독교 환경단체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녹색교회로의 전환을 돕는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날이 갈수록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열대야 최다 일수를 기록하며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독교 환경단체가 나섰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녹색교회로의 전환을 돕는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녹색교회에 동참하고 싶은 교회를 위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환경과 생태 선교는 성서에 기반한 하나님의 선교임을 깨닫기 위해 기완연의 그린 엑소더스 교육 과정을 듣습니다. 이후 녹색교회 담임 목회자를 만나 실제 녹색교회 운영 방안을 들으며 철학 비전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오롯이 녹색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프로그램 컨설팅은 진행됩니다. 기완연의 녹색교회 전환 첫 컨설팅으로 기독교대항감리회 아현교회가 선정됐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아현교회는 에너지 절약, 잔반 줄이기 등 환경선교에 앞장선 봉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안 남는 세제나 또 대나무 칫솔 이런 갖다 놓고 사가도록 합니다. 그냥 좁은 공간에 그냥 저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인들이 좀 부담을 갖고 뭔가 환경을 위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난 2006년부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함께 매년 선정하고 있는 녹색교회. 현재까지 130개 녹색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질서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의 선교의 지평이 환경선교, 생태선교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교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들이 앞으로 환경선교, 생태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녹색교회로 탈바꿈, 전환할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완연의 첫 녹색교회 전환 컨설팅에 선정된 기독교대항감리회 아현교회 김형래 목사는 녹색교회는 기후위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적인 측면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즘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자 환경 생태 학교를 진행하게 됐고요. 녹색교회로 선정된다 함은 우리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독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고 있다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녹색교회 전환을 희망하는 교회에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책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세 분야입니다.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을 탈출하고 일가정 양립을 출산의 가장 큰 장벽으로 분석해 이를 타겟으로 한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저희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정부 예산의 80% 이상을 저희가 이 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부모 케어가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을 같이 나눠주는 퍼블릭 케어로 가야 된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는 2025년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시범 운행 중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연장되는 등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강화하고 있고 다음 달 초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종교계에서도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TS 기독교TV는 교회 내 아동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청원을 위해 약 40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종교시설의 영유아 돌봄을 가능케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또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둘, 셋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하,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선포의 결기에 맞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결단과 다양한 지원책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5월 제141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경원 신임 이사장과 만나 국내외 성서보급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이신 김경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에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중심에 대한성서공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했다고 보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서공회가 본연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마음을 두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한국 성서공회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 해외 성경 보급 그 일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성경 보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성경 수요가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국내 성경은 이 보급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수요가. 오히려 해외 성경을 수출하는 쪽에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앞으로 종이로 된 인쇄된 책으로의 성경보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인쇄 매체에서는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성경의 이해를 돕는 내용들을 수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설이라든지 성경의 지도, 그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컨텐츠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디지털화 할 때에 두 가지 점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인쇄 매체가 아닌 디지털 성경의 보급의 확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대한성서공회도 이쪽 쪽으로, 이건 뭐 벌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또 흔히 표현한 대로 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게 충실해질 때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고 또 밝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서공연 한국교회의 협력 속에서 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고 한국교회가 관심과 지도 또 기도에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서공회가 이 번역 사역을 통해서 그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그 나라의 그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일을 한국교회의 지원 속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것이 더 잘 되어서 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는 세계교회, 이웃 세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성서공회가 더 많이 더 후원하고 협력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교회가 복음을 확산하는 데 더욱 집중하길 바라고요. 성경이 없는 부족 국가에 성경을 보급하는 데 더욱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경적 사회 움직임을 저지하고 성경적 선교를 추구하며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가 창립했습니다. 성수협은 200여 명의 발기인이 함께한 창립 취지문에서 오늘날 인간의 사상과 학문으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가 훼손되고 있으며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와 이단 사상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교회 안팎의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가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혼 등과 같은 반성경적 가치로 많은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잔을 비롯해 세계 교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수협은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협회 운영을 위해 목회자와 교수, 법조인 등 19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감사를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48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애를 주제로 20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여전도회 사공기 회장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교단과 나라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길 소망한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개회 예배는 기성 류승동 총회장이 지혜로운 여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친 후 드린 무국중앙성결교회 이행규 목사는 일어나 함께 가자, 더 깊은 사랑을 위해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CTS 문화재단과 한국양봉협회가 대규모 팝업 스토어 2024 비플레이스 꿀벌의 비행 꿀벌아 돌아와를 진행했습니다. 생태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6m 대형 인형존을 비롯해 미로원수 숲과 쿨링 피크닉, 벌꿀 지키기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프닝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재 부의장과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슬로베니아 주한대사관 예르네이 뮬레르 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꿀벌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의 비전 특강이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꿈의 발견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비전 특강은 마닐라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최도성 총장은 청소년들의 비전과 소명을 강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재상에 대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용기를 드리는 그런 특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의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며 한동대의 비전과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장단 총무 본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기호 1번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기호 2번의 대전 은폭교회 이혼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최종 등록 결정됐습니다. 침례회는 총회 의장단 총무 후보 출정 예배와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다음 달 5일에 열 계획입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한국교회 전도용품으로 건빵을 공급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는 최저 비용으로 최대 전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도용품을 고민하다가 전도용 건빵을 출시하게 됐다며 기본 단위 20g의 건빵을 한 박스 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전한 설교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램프가 이스라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관리국은 최근 고대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용했던 식기와 램프 등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주민들의 흔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목회성장연구소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제20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익교회 최영걸 목사와 장신대학교 최진봉 교수를 비롯해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 한국침신대 정승태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문화 사각지대로 또 고령화로 인해 교회의 일꾼이 줄어 지역 섬김 사역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도서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이 교회들을 찾아가 겸손과 섬김으로 든든한 동역을 펼친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도군 동쪽 해상에 위치한 금일도.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자랑하는 금일도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2024년 여름 국내 선교 사역을 위해 금일중앙교회를 찾은 광주 세승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150명, 아이들 포함해서 그만큼 많은 숫자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꿈과 원하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꿈과 소망이 이 금일도 지역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승교회는 14일부터 이틀간 금일도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온 세대가 참여해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초등부 아이노스 예배팀은 금일도 지역 아이들 50여 명을 초청해 레크레이션과 조별 공과학습, 성경 골든벨과 미니 올림픽 등의 순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인테그랄 청소년부는 무더위에도 금일도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사역도 진행해 깨끗해진 거리와 해안가로 모두가 흐뭇해지는 말끔한 흔적도 남겼습니다. 항상 솔밭이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공공길로 노인분들이 일자리로 해도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자주 못하고 그러는데 참 젊은 우리 세승교회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참 저희 마을은 참 좋네요. 예. 또 국내 선교팀 장년들은 어르신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단함을 세심하게 진단하는 심리상담과 양한방 의료사역, 임이용과 마사지 등으로 바닷일에 지친 주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교회 문턱을 낮춰 금일중앙교회 오정택 목사와 신유덕 사모가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문화적인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누리는 지역이어서 어린 예배팀이 와서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좀 많은 도전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을 어르신들이 링거 맞고 한방 치료받고 하는 것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 귀한 섬김을 저희들이 더 잘 이어받아서 이웃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섬김의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 전하며 시작된 완도 금일도 복음의 계주. 광주 세송교회 온세대에 이어 바통을 받은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전체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며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8일 열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주제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리바이벌 콰이어 1800 찬양대가 합창으로 함께합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8일 제41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는 안산제자교회 유광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월동교회 고용복 원로 목사가 여호와로 하나님 삼고 삽시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기총 유선호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안산시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령으로 충만해 영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안산시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제36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제1차 합동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남부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종성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며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에는 반석교회 오금표 목사와 둔산 성광교회 이웅천 목사가 제36회 감독선거 남부연회 후보로 나섰으며 오는 26일 한울문교회에서 남부연회와 감독회장 정책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의 초교파 청년연합 공동체인 삼다청이 2024 여름 캠프를 제주 영락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와 한국어깨동무사역원 윤흥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총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삼다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캠프에서는 도내 20여 개 교회 소속 청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청년들이 같이 기획하고 그리고 같이 릴스도 찍고 SNS 홍보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북지역 장로협의회가 19일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제2회 부부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대표회장 장순직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며 수련회를 통해 사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족 복음화와 예장 합동총회, 장로협의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련회를 위해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과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세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한 전세가의 비율은 53.9%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 매수에 나서는 갭 투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학 시즌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학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학부모가 폭염 속에 자녀들이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다 함께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급식실 칸막이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 건강보험 등 이른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9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국가가 대신 지출해주는 가구 소득으로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2021년보다 3.3% 늘어난 91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 대비 13.5% 수준으로 부문별로는 의료와 교육이 95%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경찰 인터폴과 함께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점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12월 말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작권 업계의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이 풀베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림청은 경기도 포천시 삼북면의 풀베기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정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는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여름철 온열 질환과 독충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2024년 하반기 궁궐 밤 산책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하는 경복궁 별빛 야행은 궁중 음식 체험과 해설 탐방이 결합된 야간 행사로 특히 올해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받았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궁중 음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는 창덕궁 달빛 기행에서는 낙선제와 인정전 등 여러 전각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항 근처 렌터카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대가 넘는 차량이 전소되면서 수백만 유로로 추산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화재는 렌터카 회사 주차장 최상층에 주차된 전기 자동차에서 시작돼 다른 차량으로 번졌다며 렌터카 회사에 가연성 물질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시행 1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바우처의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해 선호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